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 많은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 그러나 그 정도의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립된 집에서 뛰쳐나왔고 길거리로 나왔고 그리고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를 알고 싶은,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많은 제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엘리사는 아주 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밑에 부교역자들이 많이 있었듯이 엘리사 선지자 밑에도 그 제자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도 그냥 한 제자가 아니고 주목받는 제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제자가 그냥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 아내와 두 아들에게 이 젊은 선지자가 유산을 남겼습니다. 두 가지를 남겼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과 빚. 이 가난과 빚을 남겼어요. 근데 이 가난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찢어질 듯한 가난.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빚쟁이가 이 선지자 집을 보니까 빚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빚을 못 받으면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통보한 겁니다. 며칠 후에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두 아들을 내 노예, 내 종으로 데려가겠소. 그때는 그 일 합법적이었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이게 정말 험한 꼴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 아내, 이 미망인이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남편의 스승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가서 울면서 도와달라고. 엘리사가 딱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어본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연이어 물어봐요. 너희 집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 그 원어 성경에는 기름 한 병, 우리 성경에는, 이 개역 개정에는 한 그릇의 기름, 그 영어 NIV 거기는 아주 조금, 기름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듣고 있다가, 그러면 너가 알고 있는 그 아는 사람들, 지인들을 찾아가라 이거죠. 가서 그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 근데 여기서 그릇은 뭐냐면은 그 원어 성경에 보면 항아리 독 있잖아요. 그 항아리를 빌려오라는 거예요. 빈 것을. 하여튼 빌릴 수 있는 다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선지자 부인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심부름 시켜서 이제 다 빈 항아리를 모아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병을 가지고 독에다가, 빈 독에다 붓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둘씩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차면 옮기고 해서
또 이제 부으려고 그러는데 빈독 가져와 그랬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랬다고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단어 하나만 알면 안 돼요. 아주 세세한 걸 잘 봐야 돼요. 놀랬는데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놀랬다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뛰어갑니다. 엘리사에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러면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고 두 아들 종 되는 거 맞고 나머지는 너희 가정 생활비로 써라. 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뭐 기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모든 성경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가장 부족한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가장 부족한 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를 봅시다. 여러분, 이 죽은 선지자 부인이 와서 그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남편 당신이 알잖아요. 우리 남편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스승 엘리사도 그 사실에 동의했단 말이죠. 정말 괜찮은 선지자였단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부목사님들, 그 큰 교회 한 부목사님 한 50명 있다. 그 중에 가장 괜찮은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알고 담임 목사님도 다 아는 그런 부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문이 좋을 정도, 누구나 다 아는 그렇게 좋은 선지자가 죽었는데 가난과 빚을 남겼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고 경건해서 사람들에게 소문날 정도로 평판이 좋은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빚 속에, 가난 속에 그냥 방치하셨냔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선지자 되고 싶어서 자기의 뭐 야망이든 무슨 생각이든 다 버리고 선지자 된 거 아니에요. 스승도 인정할 정도잖아요. 성도들도 인정할 정도잖아요. 무엇보다 부인이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빚으로 쪼들리게 내버려 뒀을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지자의 삶의 재정적인 가난, 부자는 아닐지라도 가난의 고통은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했다는 거예요. 정반대. 비록 경건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는 가난과 빚에 쪼들린 인생을 살았더라는 거죠. 저도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특별히 스승 엘리사 있잖아요. 스승 엘리사 가만히 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두냔 말이에요. 자기 제자인데. 그래서 그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 머릿속에 성광처럼 떠오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 그 성품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성가대 큰 소리로, 테너는 테너, 베이스는 베이스,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알토는 알토로 큰 소리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화음이 딱 맞았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은 의도적으로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아주 은밀하게 선지자와 선지자 아내를 대조시킵니다. 뭘 대조시키냐?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을 덧붙였잖아요. 신실하고 경건하고 평판 좋았다. 근데 가난해.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 부인에 대한 설명 없습니다. 이 선지자 부인이 경건했는지 착했는지 나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본문을 보는데. 근데 이 여인은 뭘 하나 했냐? 엘리사에게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조용히 대조를 시켜요. 비록 경건할지라도
가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빚에 쪼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는지 신앙이 어떻는지 잘 모르지만 구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빚도 갚아주고 자녀들의 곤란도 해결해 주시고 생활비도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을 깨트려야 됩니다. 무슨 선입견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선지자가 가난과 빚에 쪼들린다는 거 알았을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면 당신을 경외한 이 선지자의 가난, 빚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정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들의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보내주셨고 독생자 오셔서 생명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원망합니다. 우리 삶이 가난과 빚에 쪼들린다든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냐고, 내 자녀를 이렇게 버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선지자 가난과 빚에 쪼들렸고 우리의 현실 여전히 암담합니다. 암담해. 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선지자 아내는 도움을 구했지만 그 남편 선지자, 죽은 선지자는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 남편 선지자, 죽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 제가 좀 많은 연구는 해보지 않았지만 생각해보고 이렇게 좀 책을 읽다 보니까 답을 알았어요. 답은 뭐냐?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남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남자들은 자존심이 아주 셉니다. 그리고 아주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익숙치 않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도움을 구하는 거 익숙치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새벽 예배 나와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대부분이 여자들입니다. 그렇죠? 남자들 기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이 과부는, 선지자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단 말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이성적이고 할 수 있다고 믿고 여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기도를 잘 안 해요. 제가 이 선지자가 신실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또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꼭 질문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짐승은 질문하지 않지만 사람은 질문을 한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조건 읽는다. 나는 질문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읽는 거 보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아닙니다. 나는 질문도 없이 읽는 거 보니까 나는 뭐가 같아?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가지고 성령께 물어보고 목사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남자가 빨리 죽었을까? 이 사람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할까? 혼자 고민하다가 급사한 거예요. 심장마비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왜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먼저 죽느냐? 강해서 그래요. 강해서. 여자들은 이렇게 슬프고 힘들면, 연약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지만 남자가 어디를 울어? 남자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울지 않고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빨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우리 아버님을 보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녀도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거 왜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산다. 나는 비록 마음에 어리지만 생각은 있지만 아버지께 말은 안 하죠. 나는 절대로 우리 자식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경제적이든 아니면 지적이든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적이건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살아보니까 나도 안 되더라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노력을 하는데 안 돼. 그때 새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겠구나. 아버지도 힘써 노력해 보셨겠구나. 아버지도 어떤 아버지라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안 되고 싶겠어요. 그러지만 안 되는 거라.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모든 면에서 탁월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진정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흉내내는 기도나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야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3월 전 교인 전가족 총동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전 교인 전가족 총동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행사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이니까 우리 교회도 특별 기도합니다가 아닙니다. 여름 교회 행사 새벽 기도는 아내들 여러분, 여보 당신이나 나가, 남자 나는 바빠서 못해, 이러지 마십시오. 남자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월 특별 새벽 기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40일이란 말이고,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순절을 잘 지내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보는 거죠. 그러나 사순절을 잘 보내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고난의 목적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목숨 주신 것은, 생명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고 탈출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월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전 가족, 전 교인이 모두가, 아이들까지도 참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현실적인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들만, 여러분 남자 성도들에게 그런 구원의 탈출의 역사가 3월 특별 새벽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빼고는 다 대답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부족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엘리사가 죽은 선지자 아내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즉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하면서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냐? 그럴 때 이 여자가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쌀 한 톨도 없고 동전 한 푼도 없어요. 오직 한 그릇에 기름만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조금 우리 지금 이 개역 개정에는 한 그릇에 기름,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기름 한 병, NIV 영어 성경에는 기름이 조금인데 아주 조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주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이 여인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두 아들의 곤란한 처지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생활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주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선지자에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볼 때, 이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그럴 때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이 말할 때 이 여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럴 때는 막 이 여인의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이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때 절망이죠. 한숨이죠. 그 기름 한 병 보면서 나오는 거 한숨뿐입니다. 이 기름 한 병 갖고 뭘 하겠냐는 거죠.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가지고 뭘 하겠어요? 조금도 아니고 아주 조금인데.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 아내는 그 기름 한 병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는 그 기름 한 병을 보고 뭘 생각하고 뭘 계획하십니까? 빚 갚아줄 것을 계획하시고, 두 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저들의 생활비도 해결하고 도와줄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한 병을 보면서 여인은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생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돌아볼 때 소망이 하나도 없어, 저걸 가지고 뭐해?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실 기적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내 된 성도 여러분, 남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이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한숨이 밑에서부터 싹 솟아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아내 된 성도들이 벌써 내 말에 끄덕이네요. 여러분, 그 절망의 남편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자녀들, 아내들, 부모들, 또 모든 것, 또 우리는 마이너스 통장 생각할 때 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뭐래? 한숨?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것을 계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잖아요. 남자 장정만 5,000명, 또 여러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배가 고팠습니다. 주변에 마을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다들 배가 꼬르륵꼬르륵 소리 냅니다. 배고팠습니다. 먹을 걸 줘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게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있는 거 찾아봐라. 안드레가 가서 찾아온 게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안드레가 한 말이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요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선생님, 주님, 큰 소리로, 주님, 이것으로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이게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 갖다 주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 도시락 보면서 뭐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그렇지만 가지고 나니까 줍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뭘 생각한 거예요? 남자 장정 5,000명만 먹이고 5,000명도 먹이고 다른 사람들도 먹이고 12광절이 남을 것까지 주님은 계획하고 생각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한숨만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3월 3일 삼겹살 먹는 날, 서울 관악로에 담임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삼겹살 먹자고 모인 거 아닙니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장도중학교의 박봉수 목사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총회 동반성장 이걸 기획하시고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는 이겁니다. 한국교회 더 이상 성장 없다 였습니다.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이 쇠락을 어떻게든 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연착륙으로. 그럼 왜 성장이 안 될 수밖에 없냐? 첫째,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통합층만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없는 데가 약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치부, 청년부는 70%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도 지금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변동이 없다면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교회가 자리가 비는 거예요. 둘째,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추태,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그러지만 이 사회에서 사회 지도층이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 또 교회마다 싸우는 일들, 이 소문들이 모든 일반 국민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은 교회 안 옵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였는데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모든 교회 재정 상태가 점점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목사님들 모두가 재정이 다 줄어든대요. 헌금이 줄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우리 교회 두 가지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화목과 성장. 이 화목과 성장을 편의상 두 아들이라고 그럽시다. 이 과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두 아들, 그러나 우리 교회 상황을 보나 주변의 상황을 보나 이 두 아들이, 과부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처럼, 팔려가게 생긴 것처럼 이 화목과 성장이란 이 우리 교회의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유산될 수도 있고, 태어났다면 곧 또 팔려갈 수도 있는 이 어려운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밖을 봐도, 우리 내부를 봐도, 우리 가진 것을 봐도 이 화목과 성장이 잘 자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이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겠네 한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여인의 모든 문제, 빚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 해결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그 어떤 것, 소망이 없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전체가 이 화목과 성장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달아보세요. 믿음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달아보신다. 선지자 아내는, 죽은 선지자 아내는 이 믿음을 달아보는 이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왔잖아요. 나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울면서. 그럴 때 이 여인이 생각한 건 그거였을 거예요. 선지자께서 돈을 그 선지학교나 그 선지자들 그 모임에 있는 재정에 얼마를 해가지고
빚을 갚아주길 바랬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부자를 소개시켜줘서 어떤 방법을, 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게 합니다. 그게 뭐냐? 몇 절이냐? 3절. 우리 4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빈 그릇을 빌리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릇인데 원어 성경에는 항아리, 독이에요. 독. 항아리를 빌려와라. 하나를 빌리지 말고 모든, 빌릴 수 있는 한 모든 항아리 빈 걸 다 빌려와라. 그리고 너는 가서 너희 집 가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그 빈 독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선지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스승이 이 모양이니 비현실적이고 현실을 모르고 비과학적인데 당연히 우리 남편 빚 가난 쪼들린 거 당연했겠네 라고 생각하고 발걸음 돌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두 아들 보내서 야, 빈 항아리 빈 독 다 빌려와. 마을 모든 집 다 가. 비었다 하면 다 가지고 와. 그리고 다 문을 닫았단 말이죠. 문을 닫았어. 그리고 부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요청을 해요. 여인이 그 말을 믿고 가서 행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교인 전가족 총동원 특별 새벽기도의 소책자 나눠줬습니다. 4쪽에 기도 제목 10개 적으라 했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검증 가능한 것,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자 가지고 다니면서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한 서너 분만 안 적고 다 적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바로 빈 항아리예요. 이 기도 제목이 빈 항아리예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빈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쓴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보고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를 적어봐라,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지 적어봐라 하면 적지를 못해요. 왜요?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빈 항아리를 가져와 온 적도 없으면서 항상 빚, 가난,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나는 기도 그래.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뭔가 경외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을 기쁘게 하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요. 기도 제목,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 빈 항아리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 생활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기도할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밑에 4쪽에 보면 밑에 9명의
기도 일꾼을 세우자. 특별히 전도할 사람 9명 이름 적어라 그랬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 형제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 위해서, 성교회 식구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화목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3월달은 최소한 몇 명 정도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주여 재정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정에 대해서 뭐 이런 공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3월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이 기도 제목에 여러분 항아리를 10개를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기름을 부을 때 독이 하나 찼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우! 와우! 딱 두 번째, 놀랍네. 아마 네 번째부터 춤추면서 했을 것 같아요. 댄스 치면서. 너무 좋아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다섯 번째부터는 막 펄쩍펄쩍 뛰면서 했을 것 같아요. 막 그 대구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공중에 딱 흔들고 막. 여러분, 제가 지금 듣기에 어떤 분들은 그 기도 제목 벌써 응답받은 분이 있어요. 목사님, 벌써 제가 기도 응답받은 게 있네요. 여러분, 이번 3월 특별 기도 새벽 기도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빈독의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야, 이건 비현실적이다, 몰상식한 이야기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그럽시다. 그 여인이 그냥 돌아갔다 해서 하나님 믿는 걸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그녀는 하나님 믿었을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렸을 겁니다. 경건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빈독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초과학적인 우주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 특별 새벽기도 참석 안 한다 해서 우리가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여전히 기도 참석 안 한다 해도 우리 신앙생활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빈독을 가져다가 기름을 채워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3월 특별 새벽기도 동안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빈 항아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응답하시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했지만 성경에 보면 천국 이야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이번 3월 전 교인, 전 가족 총동원 특별 새벽 기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